화해의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화해의 중재자. 아멘.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고향에 아주 팔촌 형님이 심한 부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함께 교회도 나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매일마다 술 마시고 마을 이장을 한답시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외박을 하고, 그래서 형수님이 크게 실망을 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인천으로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맏형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저희 친형님에게 제가 영수님을 설득할 수 있으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멋지죠? 그래서 출발하여서 제 차로 이렇게 출발하여서 늦은 밤에 인천에 도착하였습니다. 형수님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더 나이 먹으신 형님에게 그 자리에서 빨리 무릎을 꿇고 그 부모님과 형수님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요, 형님, 형수님과 다시 살기를 원하고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화해를 청하라고 제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몇 시간의 이야기 끝에 결국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함께 제 차로 그 긴 시간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 생생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 팔천형은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셨고 형님도 저를 아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형님을 사랑했기에 무모했지만 화해의 손을 잡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설득하고 부탁하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어떤 상황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굶어 죽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형제들을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묻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어떤 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집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형제들을 그 죄를 짓고 동생을 마치 죽여버린 듯 그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간 그 형제들을 살려놓으시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은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가정에 있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브라함의 나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시자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계속해서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지금 기근이 너무나 심한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결국 내린 결정이 무엇이에요? 다시 가서 먹거리를, 양식을 더 사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양식을 다 먹고 더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다 없어진 것이죠. 기근이 그 땅에 계속되었고 애굽에서 다시 애굽으로 여행을 떠날 그런 중요한 시점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언가 맡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거기까지요. 누가요?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내러티브는요 대단해요. 여러분, 누벤과 시므온, 그 다음에 어쩌면 지난번에 비밀에 가려졌던 그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계속 읽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고백해. 통치자. 그 사람이 통치자이다. 아멘. 그 사람이 내린 요구나 명령이 무엇이에요?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서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이 대화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여러분 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자극하면서 결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요 아주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말만 잘하면은요 천냥빛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막내 아우를 보내주시면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양식이죠. 네, 음식을 더 사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차츰차츰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논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할렐루야.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승전이다.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이해시키려면 기승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습니까? 어제 끝난 드라마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온통 난리더라고요. 저는 별로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거의 한 해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뭔지도 몰라요? 거룩한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부의 세계라고 있더만요. 네, 그렇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했어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갔다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뒤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양식에 대한 필요를 지금 해결하겠다라고 유다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갔다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갔다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전면에 드러냈다면 아버지 야곱은 아마 그 마음이 더 답답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야곱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그냥 본질만, 지금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그 본질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 사역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5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가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막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드셔야 될 그 양식, 그 먹거리가 필요한데 막내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막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보면은 순종의 조건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순종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요? 그 통치자가 순종의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이 일어났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는 거예요?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가장 친밀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그냥 얼굴만 봐도 돼요. 얼굴만. 얼굴을 봐주세요. 얼굴. 지금 제 얼굴을 안 보신 분들은 저하고 관계가 별로 그냥 서먹서먹한 거예요. 자, 누가 저를 보고 계실까요? 네. 보세요. 옆에 분도 한번 보세요. 네. 보세요. 지긋하게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손까지 잡아주시면 감동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까지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그 형제는 누구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누구예요? 유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라고 너희가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지금까지는요, 아버지나 때로는 야곱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6절에 와서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한 가정의 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신데 그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왜 이 6절에 와서 야곱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야라는 것을 지금 인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한 개인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까지 성경은 아버지 야곱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돼요. 아멘. 문제 앞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문제 해결이 결국 누구냐? 막내 아우를 아버지 편에서는 보내야 되고 형제들 편에서는 막내 아우를 데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 막내 아우를 내가 볼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같이 고백해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왜 아우가, 아니 동생이 있단 말을 왜 하는 거야?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했냐? 그런데 지금 유다가 아버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지금 설득들이 여러분 공적인 것입니까? 사적인 것입니까? 예? 유다가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형제들을 다 살리기 위한 것이죠.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 유다는 얼마나 신중하고 친절하게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는 유다의 열정과 더 뜨거워진 그 성실함으로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유다를 대변인으로 해서 야곱과 격렬한 대화를 벌인 후에 그 많은 곡식을 사기 위해 지금 애굽으로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옆에서 아마도 격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자기들이 돌아갈 조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낱낱이 깨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통치자는 그 가정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도록 그들의 상황들을 다 질문을 던져서 물어봐서 그걸 고백하게 하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피해갈 수 없이 그들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들이 이집트에 돌아오기 위한 통치자의 그 요구 조건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통치자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통치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통치자가 형제들이 대답하도록 질문을 던졌기에 피해갈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이집트의 여러분 대총리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감히 거짓말할 생각이 났냐 이 말이죠. 관계도 아직 모르니까 물어보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통치자가 형제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모든 대화의 순서를 주관하였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읽읍시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누가? 유다가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아멘. 이제 더 본격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형제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다의 성실과 적극성 그리고 열정과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분 전까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그 먹거리를 사오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두 절 넘어서 이제는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네, 가야 됩니다. 유다의 의지가 보입니까? 이 화해자, 이 중재자의 그 마음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 사람의 원수관계, 한 공동체의 원수관계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에요. 성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화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중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다 말씀하셨을걸요. 통치자, 지혜로운 통치자가 형제들을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통치자가 형제들의 정말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은 부부의 세계 가운데 살 때 저는 슬기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고편 한두 번인가 봐서 하도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 목회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드라마다. 너무나 인사이트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드라마는 의사들이
어떤 아픈 환자를 막 어떤 의학적으로 고치고 치료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사들 안에 굉장히 따뜻한 그 아픈 환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감정적인 그런 갈등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목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많다라는 거죠. 지난 겨울에 또 굉장히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게 반드시 봐야 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스토브 리그였어요. 거기 안에 그 누구죠? 네, 그 단장이 그 뭐 만년 꼴찌 팀을 어떻게 해요? 드림즈 나중에 우승까지 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 사람의 리더십,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거기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들의 장점을 다시 살려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대한 다시 최고의 여러분 우승팀을 만들어내는, 그때 상당히 이렇게 뜨거웠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 봤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오늘 유다를 보면 슬기로운 유다 생활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슬기로운. 아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제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유다가 굉장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이제 압박합니다. 우리 곧 떠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아버지가 염려하시는 그 아들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애매모호한 그런 결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확증이 있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살 수 있고 산다.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유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쉽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통치자의 말에 순종하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누구예요? 자기 자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죽지 않고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살고 죽는 거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다 주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살리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분이 데려가십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우리 죽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통치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코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유다는 지금까지 창세기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설득에 실패한 루벤의 뒤를 이어 유다가 대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다가 대표다. 아멘. 탁월한 중재자고 탁월한 화해 중재자예요. 여러분 유다는 강력하면서 때로는 부드럽고 또 인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이 사건의 결론을 계속해서 지으려고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놀라운 점은 아들들이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집트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 연연하기에 바빴던 형제들이 웬일인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고 이구동성으로 다 마음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케 하십니다. 아멘.
통치자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크고 작은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죄를 밝히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유다 믿음의 확신을 보십시오.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우리는 늘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 희생의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슬기로운 유다 생활 앞에서 여러분 찬물을 팍 끼얹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 그게 아니죠. 정직하게 통치자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여러분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9절 말씀 봅시다. 또다시 이런 말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다가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희생의 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생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만일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죄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지 잠깐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입니다. 본심이에요, 여러분. 결정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죄값을 영원히 받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유다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신을 내놓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다는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설득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엄격한 조건을 정직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간절함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멘.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어떨 때는 간절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간절함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생의 생명, 형의 생명, 형제의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다녀와서. 아버지, 시간이 아까워요.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면 우리 2번도 더 다녀왔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셔요? 아버지 결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유다는 심리적으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아까운 시간이라고, 지금도 아까워요.
이미 2번 이상을 다녀왔을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담대하게 진행해야죠. 아멘입니까?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유다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창세기 말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나중 후기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지파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각각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유다를 사용하셨을까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난번에는 레이가 우리 하나 돼야 된다고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연합되고 하나님과 형제가 연합된다고. 그래서 그를 연합하는 사역, 제사장의 지파로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11절 말씀 읽읍시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아멘.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사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담아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내러티브 때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값비싼 선물과 돈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이집트의 통치자에게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서고 있습니다. 아멘. 순종의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통치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인물들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설정한다면 애굽의 통치자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지금 설정되어 있고, 이해되십니까? 오늘 유다는 지금 예수님처럼 화해의 중재자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는 또 저 이집트의 통치자가 예수님처럼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장 좋은 토산물, 그것들을 선물로,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유향과 향품과 유향나무 열매.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오늘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가라고 말한 이 선물들은요, 가장 귀한 선물로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봤을 때 저 동방에서 몇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져올 때 바로 그 선물이 이것이죠. 새로운 통치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올 때 유향과 몰약, 여러분 그 선물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통치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를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예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베냐민에 대한 집착과 강박증이 있었지만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다의 그 감동 어린 마음 깊은 그런 설득이 그렇게 작용한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돈도 2배를 가지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핏값을 다 지불하지 못해서 돌아온 거라고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지불되지 않는 그 돈을 다시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값을 마땅히 치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고백 가운데 이제
형제들의 죄값이 온전히 치러지고 형제들이 양식값, 그 죄값들이 온전히 치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너희 자루 아기에 당겨 돌아온 돈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마도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것이다. 넉넉해지고 있어요. 넉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방금 전까지 강박증에 두려움, 걱정에 시달린 이 야곱이 유다의 한 사람의 그 설득을 통해서, 감동적인 그 설득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런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그 사람의 실수였을 것이다 라고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돌려주고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의 실수였을 것이라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에도 넉넉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발 물러서 베냐민을 여행에 보내기로 한 이 아버지 이스라엘, 그 마음에 변화가 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내 가슴이 깨잔하더라고요. 13절 말씀 읽읍시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어서 가라. 어서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우선순위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어서 가라. 너희 아우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빨리 가서 확인하고 궁금하다. 빨리 가서 살려내라. 할렐루야. 진짜 생명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것에 이제 고민이 오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양식보다도 소중한 것은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야곱이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떠날 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기도해 줍니다. 따라서 기도해야겠다. 왜 기도했을까? 왜 대답 안 하셔?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14절 읽어요.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나님, 내 자식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자식들을 잃게 되면 어쩔 수가 없지요. 왜? 이 일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 지금 이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식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놀랍게 회복되고 충전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신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라함이라는 것은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라함, 은혜,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 베푸시다라는 건 나타인데, 은혜를 주다, 은혜를 두다, 은혜를 놓다. 지금까지 자식 잃어버리고 은혜가 어디가 있었어요? 두려움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통치자를 통하여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두게 하시고 은혜를 내 가정에 놓게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회복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여 더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의 앞에 섰다. 방금 전 이스라엘은 뭐라죠? 어서 가라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급히 가서 도착했습니다. 한 절 만에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점핑했네요, 여러분. 중간에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러티브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가시오 하니까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보면서 어서 가거라. 도착했습니다. 급히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기록하신 기록자의 의도가 성경 안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서 가라겠는데 성경에서 형제들이 가다가 하루를 지났다. 이틀째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놀다가 또 이야기하고 갔다. 그 다음날 3일째가 되었다. 4일째가 되었다. 5일째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 목적이 뭐예요?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서 도착하고 아멘. 통치자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이해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선물이라는 것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미나입니다. 미나 민이 어디 갔지? 미나 나올 준비해야지. 이제 화해의 해물입니다. 화해의 해물. 레이기 수요 밤 예배 내이기 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할렐루야. 화해를 청하는데 선물이 있어야죠. 공짜 화해는 없습니다. 갑절 뭐예요? 미신의 죗값이 치러지는 그런 모습이죠. 급히 형제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형제들의 잘못된 그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요셉 앞에 그들이 급히 가서 섰다라고 합니다. 앞에 섰다라는 것은 요셉 앞에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 보니까 파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를 다시 뵙게 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섰다. 아마드. 섰다는 뭐죠? 지탱하다. 죄인이 통치자 앞에 서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탱하며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탱하며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은 유다의 간곡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형제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다름질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여행에서는 막 가면서 막 제기차기도 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뭐 놀고 아버지는 급한데 자식들은 그냥 막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여행 두 번째 여행은 달라요. 급히 갑니다. 급히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형제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다름질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 이집트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는데 이제 망설이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밖에 몰랐던 저들이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동치자 앞에 서 있습니다.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왜 이 선물이 필요하는지 그 선물의 중요성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화해의 중재자는 이런 것들을 다 통찰하면서 인식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처럼 우리는 화해의 중재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의 열정과 성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